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저희가 숨쉬어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생존케 하시는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이루어져 있을 때에도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이 땅에 저희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으로 형벌받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해 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저희의 남은 생애가 이기적인 욕망을 좇는 것에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실히 봉사하며 이뤄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저희를 보존케 하시고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교훈들로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마음에 선한 변화를 주시고 주를 향해 마음을 들여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기 원하고 어려운 일기 속에서도 형제자매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들어서 저희가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 구약성경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천한 양치기로 시작해서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다윗의 시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했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에 열중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의 비극에 대해서 잘 이해하던 목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부족함은 없다. 이제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위치를 대단히 잘 설명했는데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39편,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을 잠깐 살펴보시면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세상적인 성공에 들떠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면 헛된 것을 기대서 살아가고 정작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세상을 살면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저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도 호흡도 모든 만물도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매 순간 주시는 것에 의존하여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 들떠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실제로 다 허사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막 한가운데 바벨론 궁을 세워놓고 거대한 바벨론 영토를 스스로 기뻐하면서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더냐? 허허허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느부갓네살아 네 영광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는 순식간에 광인이 되어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짐승같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던가에 대해서도 발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세속적인 성공이 답변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자신이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헛된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
시편 100편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 없는 양은 참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마는 목자의 보호 안에 있는 양, 그러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다윗도 인생의 노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겪었습니다마는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이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다윗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자가 함께 행하신다. 고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해 주셨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넘치는 긍휼과 사랑으로 늘 자신과 함께 해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 결말에 6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겠습니다. 사실 인생의 궁극적인 답변은 사람에게 속한 것,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궁극적인 답변. 그는 저희가 살아가는 땅을 지으신 분이고 저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저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는 데 내어주시는 일을 감행하셨던 선하신 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답변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저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에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제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와 늘 함께 계시기 위해서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사람으로 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름을 신약 성경에 헬라식으로 발음한 이름은 예수가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이제 이런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 안에는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이런 뜻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78억 되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죄인 돼 본 적 없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자기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단지 열등감으로부터의 구원, 단지 부족함으로부터의 구원,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주님은 저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그 다음 구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주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성실하게 동행하여 살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인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세계상에 80억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들 중에 실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창세기 기록 가운데 저희는 8사람의 주인공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바른 제사를 드렸던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창세기 8사람의 주인공 가운데 6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설명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구절을 조금씩 찾아볼게요. 5장
아담의 7세 손자 되는 사람이었던 에녹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단지 하나님께 동행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정상적인 삶의 방식은 건강한 생활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면서 에녹은 살았습니다.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가신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사람, 창세기 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대홍수의 사건 가운데도 방주를 준비하고 생명을 구원했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노아라는 사람의 기사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세상은 심판을 받을 지경으로 폐괴해 가고 있었습니다마는 노아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다 세속화되고 타락했던 그런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해 주셨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야곱은 내 아내를 얻어서 아들만 12를 낳았던 참 정신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모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마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넘어갔는데, 그가 돌아올 때에는 내 아내와 10명 넘는 아들과 많은 짐승들을 거느린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비로소 베델이라는 곳에 돌아오면서 20년 전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듣고 기름을 부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명칭하게 되었는데, 야곱은 정말 정신없이 20년의 세월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넷이나 되고 아들이 12이나 되고 딸도 있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20년 만에 베델로 돌아왔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과 함께하고 약속을 지키고 계셨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던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도 대부분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날 문득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 저희는 뼈저리게 발견합니다. 창세기 인물 가운데 저는 하나님과 가장 성실하게 통행했던 모형적인 인물로 창세기 38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3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마음속에 남는데요. 하나님이 칭찬했던 욥 같은 사람도 자신의 당한 어려운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했던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욥과 비교해 볼 때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많은 시련과 역경을 준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요셉은 대단히 잘 순응해 갔었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질투도 받았고, 장래에 대한 일을 꿈을 얘기한다고 해서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배반을 당해 종으로 팔렸습니다. 실제 형들은 동생 요셉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유다의 제안으로, 살해까지는 아니고 그냥 팔아먹는 정도로 요셉을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판 돈으로 형들은 돈이 생겼고 아마 나눠 가졌겠죠. 그리고 동생의 옷은 찢어서 피를 적셔서 아버지한테 거짓 증거로 자신들이 광야에서 이 동생의 옷을,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발견했노라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고요. 창세기 39장에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 절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집안에 히브리 종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보디발은 집안 전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 요셉은 복덩어리구나. 어째 저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가정 총무를 삼았다고 하죠. 하나님이 요셉을 인해서 보디발의 집안에 큰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쓴 채로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굴곡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유인이었던 소년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같은 장 20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배반의 배반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던져지는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담담하게 감당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처리했고 그런 그의 삶의 태도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 살아가는 인생.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애굽의 행운하였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 소년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됐던 시절 태어났고 그는 공교롭게 나일강에 버리워졌지만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자기 아들을 삼았다는 것 때문에 어린 시절을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지낼 수 있었던 대단한 행운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기 아들을 교육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이 모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고 비록 모세는 세상 한가운데 살았지만은 세상이 그를 타락시키지는 못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보화를 보화로 여기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얼마나 고귀한 사람 아닙니까? 나이 40세의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한 모세를 당장 쓰진 않으셨고요.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간을 양치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40년이 지나서 나이 80 먹은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고난받는 내 백성을 건지고자 한다. 나이 40세 때와 다르게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에 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이 둔하고
혀가 짧은.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애굽 문물을 통달했던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 80 먹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적합함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의 시각은 자신을 부르신 분을 주목하기보다는 모세의 시각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전능자가 함께 있겠다는 약속.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인간 권력의 최고 정점인 바로에게 용감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누가 바로를 대적하겠습니까? 인간 중에. 인간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교만이 충천한 사람인데 누가 그럼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을 놓으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처음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나갔을 때 이거는 될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차근 일하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하나하나씩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모세가 아니고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신인 채 했습니다마는 종국에는 그냥 홍해에 빠져 죽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실제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능력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쇠풀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능히 이루어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도 찾아보시면 걸출한 영웅이었던 모세의 사후에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했던 장군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40년 전 여호수아는 12사람의 정탐과 함께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문제는 그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말했던 대로 땅은 좋더라마는 그 땅에 가보니 그 땅 사는 거민들은 과연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사실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싸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로서는 저기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할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I will be with you.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1장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결과는 자기 최면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난 두렵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난 두렵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를 최면한다고 해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능자가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할 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9절, 내가 계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최고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침입했고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과 싸워서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지배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는 걸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피동적인 것처럼만 여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멀찌감치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아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었어요. 유효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땅이 그냥 저절로 자기에게 굴러들어올 거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들은 칼을 차고 그 땅에 침입해서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러 전쟁터에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골리앗과 대적해 싸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사울을 포함해서 많은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도 다윗만큼 믿음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셨을진데 하물며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저가 내가 때려 죽인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되리이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승리의 사람이라고 칭할 때 다윗을 기억합니다마는 다윗의 모든 승리의 비결은 다윗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것이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잘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골리앗을 이겼고 많은 사람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도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요 거드럭거리고 살아가는 것은 별로 겁낼 게 못 됩니다. 하만 같은 사람이요 인간적인 권력 있다고 거드럭거리는 것은 겁낼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배후에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미천한 사람으로 고레스 조서를 의거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노라고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들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써 일하라.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모토가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실제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고 역사 속에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사람들 속에 함께 계시고 그들과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약속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마는 불행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려서
낙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먼저 버리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 편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결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의미한 것이 돼버립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면 저희가 그에 걸맞는 적절한 인격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분명히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로부터는 자신을 구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직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로부터는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실하게 동행하기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도 잘 배워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떻게 동행이 되겠느냐? 선지 아모스는 말씀하고 계신데요. 두 사람이 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같이 뜻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지간에 오랫동안 함께 동행하는 이유는 뜻을 함께하고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바란다고요? 아기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널리 용서하시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악인으로 사는 이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 길과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55장에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실제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한 존재라고 여긴다면
그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조성하신 분이고 만들어내신 전능자십니다. 이 우주도 끝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작은 세계도 그 섬세함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과 생각을 견주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있다면 양의 목자를 전적으로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양은 지독한 근시안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먹을 풀, 마실 물 그것조차도 분별 못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목자를 잃은 양은 곧 죽을 존재, 불쌍한 존재라고 여기는 겁니다. 양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있다면 그거는 목자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워할 자를 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 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사야 8장 12절 후반절부터 볼게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삼는 인간의 권세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 뺏기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놀랄 자를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필연적으로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도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43장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실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도 하고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을 미워하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속에 몰살을 당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히브리서 13장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즉 내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자를 삼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저 귀를 막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고립됩니다.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면 귀를 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좋은 친구처럼 어떤 말도 다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된 것처럼 주님은 저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읽었던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미가서 6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감격스럽게 지금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배하고 어떻게 나아갈까? 번제물을 준비할까? 심지어 내 자식을 드린들 기뻐하실까? 아브라함은 실제 독자를 드리기도 했잖아요. 이런 걸 드린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저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실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답변하신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정당하게 행동하며 편벽되게 행하든지 사특하게 행하든지 하지 말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그럽게 행동하려고 하며 두루 자비를 베풀려고 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겸손한 사람이라야 겸손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교회 안에 두셨고 교회 안에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무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하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많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합당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를 위해서 영광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많이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다음 구절에는 이 땅에서 받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 기쁨을 나눌 때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살면서 고단하고 슬프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속에서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님의 영광에만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 권능,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사람에게 약속된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또 살아요. 저희는 부인할 수 없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직접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소망. 조금만 참자고, 이제 주님 오시니까 조금만 더 견디라고. 처음 성경에 기록될 시대를 살던 형제 자매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견뎌냈다고 하잖아요.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욕먹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희생하면서.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그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전능자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고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저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능자께서 저희의 동행자가 되었을진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저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뢰하여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미약하나마 주님 이루신 복음의 소식을 두루 일하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한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영광 중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정, 다음 주 계획하고 있는 마이애미와 올랜도 스페니시 전도 집회 위에도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2월달 계획하고 있는 집회 위에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시간들 주님께 의뢰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